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목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린 시절 순수했던 시절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론 저는 지금도 좀 순수한 그런 구석이 있긴 하지만 어린 시절 중에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다 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타를 실존 인물이라 믿었었던 그런 시절 같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경상도에서 늘 잘하면서 들어왔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잘 공감이 안 됐습니다. 태어날 때는 기억이 안 나고요. 군대를 갈 때, 결혼할 때 두 개 다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는 울면 안 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울음이 나올까요? 아니죠. 선물을 받으려면 참아야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괜히 한 해 동안 제가 했던 아주 착한 일들을 열심히 떠올리면서 편지에 쓰게 됩니다. 왜일까요?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울지 않고 잘 참아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 주었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으면 마땅한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어린 시절부터 아주 익숙하게 경험되어 오던 상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을 받는 과정에서 기대하던 상과는 다른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들도 우리 몸에는 기억되어 있습니다. 기대했던 상과는 다른 선물을 받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산타 할아버지가 가끔은 산타 할머니가 되기도 하더라 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사실은 산타 할아버지였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사건 이후에 산타 할아버지는 내가 울어도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늘 갖고 싶은 것을 맞춰서 주시는 분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들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깊숙하게 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산타 할아버지는 울지 않았다는 사실과 착한 일을 기록한 어떤 편지를 넣어서 선물을 뽑아내는 선물 자판기가 아니구나. 부모님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느끼게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산타 할아버지는 계십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이런 우리와 산타 할아버지의 이 관계가 오늘 본문 말씀 입다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아주 진하게 배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제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첫 문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에 따라서, 이 따라서가 괄호 처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까닭이 앞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단서를 남기고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내용을 기록이 되어 있겠네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27절과 28절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일들, 이거 잘못된 오해드리고 쳐들어온 것은 잘못됐습니다라는 편지들을 보냅니다. 그 말의 핵심에서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의 일들을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에. 그렇기 때문에 판결하신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영으로 임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암몬과 이스라엘의 이 대적 구도만 따지고 봤을 때는 이 암몬 자손이 대단히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배경들, 10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이후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예전에는 한 신 정도 섬겼다면 이제는 모든 신들, 이방에 있던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도구였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이야기 전개 방식, 죄를 짓고 징벌이 있었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사기의 공식에 따랐으면은 죄,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징벌로 암몬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회개의 내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백성이란 이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라며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회개하게 됩니다. 죄, 징벌, 회개, 구원, 순이면 이제 회개가 끝났으니 구원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반응,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조금 미심쩍은 껄쩍지근한 느낌이 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시니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근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드렸었던 이 회개의 기도가 이상한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실 것 같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 회개의 양식, 이방신들을 다 제해버렸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 이상한데 정말 회개가 맞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왜인지 찜찜한 기분이 드는 이 까닭을 한번 파헤쳐보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과정, 죄, 징벌, 회개, 구원 이 과정들이 대단히 습관적인 느낌이다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전에 한두 번 신들 섬겼을 때 잘못하고 징벌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습관적인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잘못들, 이방신을 섬겼던 그 잘못들과 지금의 잘못이
결을 달리 했다던가 뭐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모르겠으나 일관되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 울부짖어 구원을 받아야겠다, 회개를 한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드렸던 회개의 기도, 과연 순수한 이들의 회개, 진짜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회개, 돌이킴에 대한 기도보다는 고난과 전쟁을 이길 의도로 드리게 되는 아주 목적지향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구원하러 서게 된 이 입다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배경 본문에서부터 오늘 입다가 서원하는 모든 내용들까지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끄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10장 18절, 11장 9절, 11장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기록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실 때 입다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18절입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싸움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1장 9절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1장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울지 않으면 상 주시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입다가 원했던, 울지 않았었던 것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잡는 것이었습니다. 울지 않으면 상 주시는 그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처럼 입다는 하나님께 그런 관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입다가 원한 상 뭐였는지 생각 중에 쭉 끌고 온 내용 뭔지 기억나십니까? 길앗 백성들의 머리가 되는 것을 입다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암몬 자손을 하나님 손에, 아니요, 내 손에 들고 가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입다의 손에 쥐는 것이 이에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입다에게 중요한 것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받아서 길앗의 머리가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암몬 자손의 수급을 받아서 자기가 길앗 백성의 머리가 되는 것, 이게 입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바친다고 얘기한 서원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인신제사로 드리겠다는 이 서원의 말씀 과연 하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때 당시 드린다는 이 인신제사, 구원을 위해 드렸던 이 인신제사, 지금에서야 잔인하다 느낄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다른 종교에서는 극상의 제사였습니다. 가장 귀한 사람을 드리는 거니까요. 노동력을 드리는 거니까요. 극상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라는 겁니다. 입다가 이해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했던 하나님, 이 둘의 관계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입다가 나왔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입다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구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렸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구했었던 것,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길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온 것은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인데 그 판결의 권한을, 그 판결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길앗을 뚫고 지나가서 암몬 자손을 만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주권을 들여서 얻었었던 이 은혜를
입다는 스스로의 주권을 잡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의 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했던 입다의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 거래의 결과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무남 동료 딸이 이제는 입다를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놓고 원하는 은혜를 뽑아주시는 우리의 선한 일들을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주시는 도덕적인 자판기가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 울지 않으면 선물을 주시는 그런 성격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극상의 것을 드릴 테니 대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십시오, 만들어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제안하고 거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다가 섣부르게 서원해서 그 얻었던 슬픔 어땠습니까? 되게 슬프고 참담한 내용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맞이했었던 그 회개에 대해서 반응하셨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내게 패역해서 내가 내렸던 이 심판의 내용들 가지고 이 백성들이 내게 울부짖는 이 마음들이 순두백포의 마음이 아니구나,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마음이 아니구나, 그냥 구원을 바라는 이 환난이 끝나게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이들의 고백이 참담하니까 낙심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여야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할까? 그 참담하고 괴로웠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끼셨던 그 막막함, 참담함, 회개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긴 이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을 그 참담함, 그 막막함 앞에 입다가 느꼈던 그 감정이 우리에게는 과연 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매우 힘듭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 죄의 무게에 대한 명확한 확실한 돌이킴이 없이는 반쪽짜리 회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닥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환난을 피하기 위해 드리는 회개라면, 회개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회개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셔서 값어치가 없는 것들은 아니었듯이 회개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죄나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그 아무 죄나 짓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죄의 무게를 절절하게 느낄 때, 이 죄가 너무도 나를 낙심되게 하고 내가 이겨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이 절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야만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무게가 제대로 느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께 소망을 전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의 무게만큼 은혜의 무게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제안을 드렸는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값으로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 흥정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려 했는지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회개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 참담한 괴로움이 수반됩니다. 죄의 자리에 앉은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셨던 그 감정,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금 응답하길 원하니 죄의 무게에서 은혜의 무게를, 감격을 경험하는, 다시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중심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